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대부분은 루브르 박물관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어떤 거 있으십니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브르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고 지금도 루브르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작품,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메소포타미아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아시리아에 대한 그런 유물들이, 작품들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사르본 2세의 호르사바드 왕궁이라는 그 왕궁의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수르의 또는 아시리아라고 불려지는 그 제국의 유물들, 그 작품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지금도 인상에 남는 작품들입니다. 특별히 그 사르본 2세라고 하는 왕이요, 저에게는 좀 늘 기억에 남고 또 루브르에서 특별했던 기억으로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제국이 어떤 제국이죠? 바로 아수르입니다. 또는 아시리아라고 했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르본 2세입니다. 근데 제가 루브르에 갔는데요, 그 사르본 2세의 왕궁에 있던 작품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년 전의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대 박물관 제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재밌게도 바로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당시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아직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이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정말 분노 중에서도 그런 분노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고 또 괴롭혔던 원수 중에 원수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은요,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의 성향을 가진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고 그 경고를 통해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은 어쩌면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바로 그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도망칩니까? 먼저 그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 가야 됩니다. 니느웨는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욥바에서 동쪽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네,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1년에 3번 또는 4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반대편에 다시스로 가고자 해서 요바 항구에 갔는데요, 마침 뭐라고 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여서 도망치려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찾았는데요, 1년에 3번 또는 4번밖에 없는 그 배가 마침 그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실 때도 있지만, 그럼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길이 열리고 뭔가 상황이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잘 펼쳐지고 열린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지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에 여러 상황들이 평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형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심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믿음 안에 다시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간 요나는요,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 속에서 깊이 잠에 듭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배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배가 박살날 것 같을 정도로 강력한 폭풍이 불어서 그 요나가 탄 배가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깊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그 니느웨 출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선장이요, 요나에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요, 요나에게 찾아가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요,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요나는 정신이 번쩍 들고 소름이 끼치고 심지어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선장이 말한 평범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 동사는 일어나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장이 그 니느웨를 향해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해 가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일어나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쿰케라입니다. 쿰케라. 근데 놀랍게도 이 쿰케라, 일어나라, 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요, 2절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6절과 2절은요, 6절은 일어나서 구하라, 그리고 2절에서 일어나 외치라라고 되어 있지만
한글 번역에서는 다르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쿵케라. 쿵케라. 일어나 외치라.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잠들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의 선장을 통해 듣게 된 그 음성은 쿵케라. 쿵케라. 그가 이전에서 들었던 음성을 그 선장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쿵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선장을 통해서 다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고 소름이 끼치고 그리고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제서야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에 성공했구나. 그래서 무사히 다시스 배를 만나고 다시스를 향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다시스를 향하는 배까지 찾아오셔서 요나를 추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7절에 보니까요, 배 위의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해 찾아온 것인지를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아마 그때 고대 사람들은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에, 특별히 어떤 공동체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재앙이 찾아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선별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서 신의 노여움을 우리가 좀 가라앉히자,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배 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를 뽑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그 재앙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밝히고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를 삼킵니다. 요나는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을 것이라고,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은 벌받아서 이대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육지로 옮기시고 그에게 원래 주어졌던 쿵케라,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나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그 일을 맡기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집착하실까요? 굳이 왜 요나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말고도 말 잘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가 이미 그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요나를 설득하시고 그 요나를 사용하실까요? 말 잘 듣는 다른 선지자를 불러내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요나를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그냥 요나는 그 잘못을 벌하고 그 물속에, 바닷속에 빠져서 죽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 따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더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게 하면 하나님의 속은
훨씬 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민족 이전에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그 일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이 목적이라면 요나는 버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선지자 역할을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요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그렇게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어떤 대단한 민족 이전에, 많은 사람들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자녀로 삼아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숙시켜 그분의 나라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숙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낳은 사람을 관심 있을까? 나는 뭐 별로 볼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사실 별로 대단한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낳은 사람에게 관심 있을까? 사실 이번 한 주간 많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좀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낳은 사람에게 관심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추적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추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10절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도망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찾아서 쫓아가셔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번 새벽 날개가 뭐죠?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새벽에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해가 뜨는 동시에 빛이 날개를 펴듯이 사방으로 쫙 퍼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린들은요, 빛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새벽 날개를 치듯이 빛이 새벽에 사방으로 터지듯이 순식간에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지라, 심지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바다는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해가 떠서 서쪽에 있는 바다 끝까지 거주할지라.
그 당시 고대인들은요, 이 바다끝 지중해 끝에 세상의 끝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망쳐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지 않아.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인생 못 살게 하는 그런 존재 나는 이제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 살아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그렇게 요나처럼 도망쳐 먼 곳까지 숨어있는 우리를 그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쫓아오셔서 추적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까지 도망쳤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살던 때 함께 동역했던 남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저와 동갑이었고 좀 특별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너무 끔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주 배고팠고 자주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 무서운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정말 매일매일 이유도 없이 구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많은 그런 매를 맞으면서 형들에게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면서 힘들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커서 그분이 하게 된 일은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돈을 받으러 왔다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채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채업자 일을 하면서 자기가 꽤 일을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나름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그 여인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여인이 알고 봤더니 자신의 돈을 노리고 사기를 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했던 것입니다. 이 남자 선생님이요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한번 버림받았고 드디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나를 버렸구나. 너무너무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꽉 차서 어떻게 해결할 필요 없어서 그냥 무작정 어디 그냥 교회를 한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그 예배당 깜깜한 예배당에서 그냥 막 십자가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림받는 인생으로 평생 살아가게 했습니다. 한번 있으면 나오라고 그렇게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구하러 홀로 외로이 울고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느니라. 너가 형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하였느니라. 너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아 죽고 싶어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선생님이요, 그냥 너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욕하며 소리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큰 충격에 빠진 분이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께 빠지고 깊이 빠져들어서 날마다 그냥 교회에서 나중에 살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과거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사채업자도 그만두고요, 매일매일 그냥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첫사랑이 깊이 빠져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선생님의 과거를 알게 된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자신을 또 소외시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다시 사채업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향한 그리움이 다시 그 안에 옵니다.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나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은 신학을 하고 지금 전도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사연과 스토리는 다를 수 있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합시다. 무엇을 포기할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포기합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합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 불순종하는 삶을 포기합시다. 그것을 포기할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이 놀랍게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흐름으로 인도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